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 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기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찾으셔서 거기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 다 찾은 줄 믿고 1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위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분쟁의 원인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분쟁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몇 번째예요? 세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 주님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은 오늘 아침 제가 새벽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이 예수님께서는 고난주일 세 번째 날에 무엇을 하셨냐면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날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잠적하신 날이 바로 오늘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이 주일날에는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예? 아니요. 지난주에는 종려주일이었어요. 종려주일. 그렇죠?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윗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어디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월요일 날은 뭐 하셨느냐? 월요일 날은 뭐 하셨어요?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성전을.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거기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뭘 하셨냐면, 화요일 날에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 비유, 부여를 하시면서 임만무성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말씀과 그들과 서로 반론하면서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이 화요일날을 바쁘게 보내셨어요. 바쁘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수요일에 가서는 온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날 잠자셨더라고 이 주님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제자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님과 같이 있었던, 주님과 가장 친밀하게 있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장소까지 찾아갔었던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하고, 이 수요일날은 온전히 다 쉬셨어요. 그냥 도망가서 쉬셨어요. 숨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숨으신 거 이것과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하시면 그 비유로 말하면서 침묵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침묵하신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는 그 가야바나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침묵하셨는가? 지난 주일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주일날. 그러면 이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울 이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오늘 수요일에 있을 이 고난주간에 요한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도망간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엮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고린도전서의 주된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글을 쓴 목적은 너의 성전을 거룩되게 하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이 목적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는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첫날에 월요일날 그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셨어요. 그게 제일 첫 번에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와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아주 숨으셨는데, 여러분 왜 숨으셨을까요?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앞에 두고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 예?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이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예수님은 이 엄청난 큰 일, 이거보다 십자가를 지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사명을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예수님에게는 이 수요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다가도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진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렇다고 여기 보면 예수께서 오늘 숨으셨다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준비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승리의 영광을 여러분 만끽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분쟁하는 그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글로에의 집사람들에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절에 나오냐면 11절에 내 형제다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글을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쓴 장소가? 예? 대답 안 할 거예요?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예.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 고린도 전서라는 글을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쓸 때에 글로에라는 그 집사람들, 글로의 집사람들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분열이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에베소에서 지금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구요? 사도 바울의 제자? 가장 아꼈던 제자?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글로에로 들었던 그 소문은 뭐냐? 이 본문에 보니까 오늘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들이 지금 마음이 하나입니까? 마음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같은 말을 하지 못하고 같은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서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분쟁은 뭐냐? 여러분 그 분쟁의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예? 뭐요? 예? 여기서는 세례받는 걸 아직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분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무슨 파로 바뀌어요? 예? 바울파, 또 그렇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한 교회에서 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네 파로 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갈라집니까? 어느 교회는요 장로파가 있고요 목사님파가 있어요.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지키냐면 천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지켜요? 시큐리티 가드가 총을 차고 이 교회를 지켜요. 장로파하고 목사님파가 서로 싸워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니까 지금 시큐리티 가드가 와서 경찰이 와서 교회를 지키는 시대가 오늘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파당이 생겼습니다. 파당이 바울파 또
거기 보면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네파로 갈려가지고 서로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바울파로 바뀌었을까요?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는가? 왜 그럴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가 어떤 곳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테네와 또 스파르타와 또 이 고린도 세 도시가希腊의 유명한 3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希腊이라고 하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철학의 본산지예요. 철학. 예? 철학. 이 철학이라는 이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철학의 본산지예요. 이 철학의 본산지인데 그 당시 이 고린도에 속해 있는希臘에는요 50개가 넘는 학파들이 있었어요. 50개가. 그리고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학파, 플라톤 학파, 에피크루스파, 에디큐리안파, 스토아 철학파, 이 외에도 수많은 학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철학이 영어로 뭐예요? 예? 스펠링이 이렇게 돼요. 필라소피, PH, 필라소피예요. 여러분, 필라소피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예? 뭔 뜻이에요? 예? 그렇죠. 예. 확실히 그래도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돈 주고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훨씬 낫네요. 이 필로라고 하는 것은, 필리오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우리가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 필리오 사랑, 또 하나 뭔 사랑 있죠? 에로스 사랑. 그렇듯이 이 필리오라는 건 사랑이고, 소피아라는 것은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에요. 이希臘 사람들은요 지식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이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 지혜를 다 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추구하는 환경에 살다 보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똑똑한가, 그래서 편이 갈라지고 파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벌의 액수가 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뭘 만드냐면 파벌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린도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이希臘 사람들 못지않게 파벌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希臘 사람들 못지않게 파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는요 사색당장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소론, 노론, 그 다음에 북인, 남인 해가지고 갈라져 가지고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 후유증이 말이에요 아직도 영남, 호남으로 갈려져 있고요, 이북, 이남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교인은 어때요? 교인은 그냥 잘 사는 사람도 파가 있고요, 못 사는 사람 파가 있고요, 장로파가 있고 목사파가 있고, 교회도 그런 파로 갈려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도 6.25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사상 때문에. 그 사상이 잘못 돌아가지고 양반 계급 상놈으로 나눠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6.25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 오랫동안 이주시대 그때 이후부터.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할 그러한 공동체가 이렇게 쑥대밭처럼 나눠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이런 교회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 교회도 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요, 사회도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파벌주의, 지역주의, 그 다음에 무슨 학벌주의, 그런 것들로 얼마나 여러분 파당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큰 그룹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12절 한번 봅니다.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들에는 네 가지 파가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바울파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바울파. 여러분 왜 바울파가 생겼을까? 예?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추종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이 사도 바울도 자기를 따르는 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도 바울이 나를 존경해달라고, 너희들 내 팔을 만들라고 한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지금 다른 데로 선교행을 다니고 있는 가운데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됐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를 따르라 하고 한 번도 그들에게 팔을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고 편지를 써서 보낸 바울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시인도 하지 않았고 권면도 하지 않은 그런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을 그들이 추종했을까요? 바울의 확신에 찬 그 비전이나 리더십 때문에 그런 것에 끌린 사람들이 바울파를 만들어서 나는 바울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두 번째는 아볼로. 여러분 아볼로가 누구예요? 아볼로. 예?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쫓아가는 경향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식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그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수했던 사람들은요, 가수,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가요. 다 몰려가. 뭐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음악 출신, 가수 출신이다 그러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그쪽 교회로 가요. 뭐 말씀이 있든 없든 다 쫓아갑니다. 왜? 인지도나.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이 최고다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이쪽 아볼로파로 가는 거예요. 아볼로파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다니까요. 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것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 잘한다 그러면 다 몰려가잖아요. 그 나중에 좀 설교가 좀 현찮으면 또 다 물밀듯이 물러가고. 예? 설교를 맨날 잘합니까?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을, 이런 자체를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게바는 누구예요? 게바. 예?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게바, 베드로, 얼마나 여러분 진취적이고 얼마나 화끈하고, 예?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 역할을 감당했던 이 게바를,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이 게바파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누가 무슨 파가 있어요? 그리스도파.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팔을 만드는 거예요. 팔을.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틀리다, 예수만 맞다 하고 자기들은 또 그만큼 또 팔을 만드는 거예요. 팔을 만드는 거야. 언제 예수님께서 팔을 만들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팔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옳은 말 같지만, 오직 따를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따르는 것 좋은 것 같지만, 여기에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당을 짓는 거예요. 파당을 짓는 거.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으니까 이거는 이걸로 가겠다고 하는 그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화가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돼지띠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 동창회를 갔대요. 동창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동창회를 가면 뭐냐면 하투를 치는 거예요. 예? 고습을 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잃어요. 이
돼지띠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하투를 치는데 맨날 이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동창회를 딱 하려고 신문을 딱 들어보니까 주간중앙에 오늘의 운세 돼지띠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딱 펼쳐보니까 오늘은 운수 대통이라는 거야. 운수 대통. 그냥 돈이 굴러들어온다는 거야. 오늘은 금전 운세가 있고, 오늘은 돈을 딸 운세가 있고, 돈이 새지 않는 그런 운세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자랑을 했어. 여보, 나 오늘 뭔가 내가 보여줄게. 나 오늘 동창들한테 여지가 이런 거 내가 다 딸고 올 거야 하고 돈 좀 줘. 그래가지고 고습을 딱 치러 가려고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부인이, 아니 너만 돼지띠고 다른 사람은 다 저팔개띠냐? 아니 다 똑같은 동창이면 같은 띠일 텐데 왜 자기한테만 그게.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멍청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팔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팔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봅니다. 우리는 이런 파, 우리는 이런 파, 우리는 이런 파 해가지고 그쪽 파당으로만 빠지는 거예요. 그쪽 파당만. 그래서 이렇게 팔을 만들고 당을 만드는데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다 맞는 말 같지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멍들어가고 있고, 이 교회가 위험에 빠져 있고 잘못된 그런 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고린도 교회는 당파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서에 가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에서 그 편지를 쓸 때 로마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죄에 빠졌는가를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그때 살펴봤어요. 그렇죠? 이미 살펴봤는데 그런 죄 말고도 많은 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만연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요, 이것이 2000년대 그 예수님 막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 그 초대교회에 그 있는 현실이 아니라 오늘 이날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로교만 한번 보십시다. 장로교만 해도요, 예수교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 예?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 예수교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통합, 합동, 정통, 보수, 이루 말할 수 없는 교단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언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파를 많이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종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도 구원파, 회계파, 영성파, 무슨 이런 숱한 그런 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추종하고 따르고 당파를 만들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형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힘주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그러면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편지를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이 너희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된다. 한두 가정밖에 되지 않는다. 그거밖에 내가 준 적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조금 준 것을 나는 감사한다 하면서 오늘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너희는 어째서 그리스도를 나누려 하고 왜 그리스도를 찢으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거기를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로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몸. 그리스도의 몸을 찢을 수가 없는 것처럼 왜 교회를 쪼개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나누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왜 너희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 세상 방법으로. 예? 세상 방법으로 왜 나누냐 그런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남을 위해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예? 자기 스스로 남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죽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순교는 했지만 남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남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체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나를 하느냐? 왜 사람을 보고 결정하느냐?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맞죠? 세례를 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는 것인데 왜 너희들은 보는 대로 판단하냐 이게. 보는 대로. 네? 판단. 세상 방법대로 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네? 판단하면서 하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말씀하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러한 그 사건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이라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데 어째서 사람으로 세례를 받은 줄을 착각하느냐? 왜 판단하고 잘못 것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사람을 따라가고 능력을 따라가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속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슨 것을 배우는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요 인격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개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볼로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팔을 만들어 놓고 그 파당을 짓는 사람들 향해서 그 지도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주시는 영적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존경만을 받을 만한 스승을 갖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중요하죠.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올바른 가르침을 준 지도자를 위해서 귀하게 여기고요, 사랑한다는 것처럼 여러분 행복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따라야 할 분은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주가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단들이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면 자기가 마치 예수님 자리를 넘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마치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박태선부터 시작해서 여기 구원파들, 박옥수, 박씨가 많네요. 예? 박씨들이.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이단. 누구죠? 저기 통일교 문선명, 전부 다 몰몬교,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교주 아닙니까? 교주.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야지, 자기를 따라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요, 초점을 자기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서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영적 갈망 때문에 특정한 모임에서 그 갈망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영분별을 한다고 이상을 보고 환상과 예언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따라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는요,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해먹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들은 예언도 하고요, 그냥 마치 그냥 무슨 자기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기도하다가요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천국문에 들어가서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이 천국에는 감리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천사가 대답을 하기를 미안합니다, 여기는 감리교인이라는 사람,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깜짝 놀랐대요. 아니 그러면 지금 나 혼자 여기 왔단 말입니까? 그러면 장로교인, 침례교인은 없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 천국은 어떤 사람이 와요? 장로교인이 옵니까? 예? 천주교인이 옵니까? 천국은 교파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파로.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만 옵니다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이 요한 웨슬레가 거기서 깊이 깨닫고 경건의 삶을 살면서 그의 인생을 경건주의로 그렇게 자기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세상 방법으로 신앙을 택하고 결정하는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교회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사람을 보고 교회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해서 인간적인 그런 판단으로 교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초점을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31절까지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철학이 아닌 십자가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소위 이 어리석다는 복음은 이 뜻을 쉽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은 복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친히 우리의 생명이 된 것이 고린도에 사는 시랍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처럼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그런 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한 줄 아세요? 그 당시 히랍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어떤 사건이나 일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이해가 돼야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데카르트, 유명한 얘기 있죠. 뭐라고 그랬죠? 나는 이해한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야만 믿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런 사고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예?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또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그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또 다시 산다고 하는 것, 이 십자가의 도, 그래야 그것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 히랍 사람들,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4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이해를 시킬 수 있겠어요? 예? 무엇으로 부활을 설명하며 무엇으로 동료의 탄생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나요? 부활 사건을 뭘로 그들에게 사실을 설명할까요?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철학적으로 해석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려고 본문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분열가고 있는 교인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뭘 얘기하냐면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밖에는 없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2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28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며 우리의 자랑도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은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이런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름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과 구속함, 즉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나누어지고 깨어지는 줄 아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왜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고 왜 시기하고 왜 교회가 나눠집니까? 왜 여러분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허탄한 것에 대한 자랑 때문이에요. 허탄한 것 자랑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인 것에 대한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자랑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고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라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을 쓰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써서 여러분 이 신약성경 13권을 쓰게 만들었을까요? 사도 바울같이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께서 사용하려면 이 사도 바울보다 더 신앙 있는 다른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여러분 밑바닥이 더 좋은 사람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던 이유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이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 겸손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이렇게 팔을 만들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다툼과 찢어짐의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글로에라고 하는 그 집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고서 이 편지를 쓰고 뭐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여러분의 그 모임, 여러분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이 여러분들의 모임이 있는 이 모임이 바로 이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런 지체를 이루는 몸과 같은데 왜 이것을 나누고 찢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조목조목 이유 있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원인을, 파당짓는 원인을 이렇게 세상 지식 그걸 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철학에 빠진 그런 그 지역이기 때문에 철학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철학, 세상 철학, 개통 철학 같은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철학, 인간 철학 그런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늘 이 수요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숨어 계셨어요. 숨어 계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일 있을 제자들과의 만찬과 제자들의 발씻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변치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모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수요일을 깨끗하게 혼자 제자들을 다 멀리 하시고 혼자 묵상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운동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우나도 가지 마시고 시장도 가지 마시고 집에서 종일 묵상하시면서 지난날을 되돌아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 길, 우리가 마지막 그 가야 하는 길, 우리가 정말 준비하는 길,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는 길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잘 죽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잘 믿었다가 내일 하나님 없다고 되돌았으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과 깊은 규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안 오세요? 오늘 벌써 해가 다 져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남들 욕하고 남들 같이 만나서 희석거리고, 이 고난 주간에 좀 그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런 그 고난 주간에 술이나 처먹고 더 나쁜 짓 하고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어떤 목사님이 매일 아침에 저보고 운동을 좀 하자고 그래요. 저는 그랬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안 합니다. 고난주간에는 골프 같은 거 저 못 칩니다. 욕 먹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이 좀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래도 운동을 하더라도 걷기라도 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고난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뭐가 다를 밖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그냥 동조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흉보고,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여러분 세태를 한번 보세요. 세태를, 이 돌아가는 세태를 한번 보세요. 교회는 교회대로 다 썩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썩었어요. 저도 많이 타락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됐어요. 깨끗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만을 붙들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하신 이 말씀, 뭔 팔을 만들고 뭐 때문에 쫓아다니고 뭐 때문에 여러분 다니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대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을 했고 올바로 교회를 섬겼고 올바로 내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큰 교회를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 큰 교회 성도다 왔으니까 큰 면류관 여러분 주십니까? 큰 교회 가면 그만큼 더 여러분 섬겨야 돼요. 더 큰 일을 해야 돼요. 더 많은 여러분 헌금도 해야 되고 더 많은 여러분 헌신도 해야 되고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큰 교회에 여러분 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 있으면 작은 교회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은 버려야 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판단, 교만된 판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왜 그들이 이 분열을 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지식을 찾아서 지혜를 쫓아왔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지혜의 지식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쫓았기 때문에 결국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쫓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저게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자꾸 이상하게 들려요. 이상하게. 왜 그런 것이 판단이고 그것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미 다른 사람 제자들 다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서 숨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깊이 묵상에 빠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이 마지막 저녁을 그렇게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